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신경 6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에는 그 사물을 대표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강을 잇는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잇는 다리 특징,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길다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또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 하면 저는 밝다라는 특징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특징들은 그 사물을 연상하게끔 하는 대표적인 연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군요.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개념은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겠지만 세상의 유행과 가사 가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사랑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됨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들, 가치관들, 부활이란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교주가 부활하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부활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흔적을 숭배하며 기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도 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바로 5번째 내용 가운데 있죠. 우리들이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기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 중에 5번째 내용인 예수님에 대한 부활,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으시거나 어린 자녀, 그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성경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요일로 따진다면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주 제한적인,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일들만 하게끔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그가 숨이 멎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빨리 숨이 멎으셔야지만 그 시체를 내려서 그 모든 사형 집행을 안식일 전에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숨을 멎게 하기 위하여 해머를 들고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벌써 오후 3시에 숨이 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하여 로마 병정들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분명히 숨이 멎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그 토요일이 지난 후 그 다음날, 오늘날의 요일로 따진다면 일요일 그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날수로 따진다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바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굳이 이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고백하게끔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하게 다루어집니다. 무엇인가 확실히 증명하는 수로 3이라는 숫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 가운데 그 증인들이 확실한 증인이다, 그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그 최소한의 숫자가 3명입니다. 증인 3명이 같은 이야기로 증거를 낼 때 그 증거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3일이라는 수는 죽음을 확증하는 수입니다. 또한 죽은 후 사흘 만이란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확실히 죽음을 증거하는 일수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사망 상태로 30여 분 지나면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30분 안에 해야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날 아무리 의학 수준이 발달되고 약물이 발달하였다고 하여도 소생하는 일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어떻습니까? 의학이 그리 발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종종 기절한 사람을 사망으로 판결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였습니까? 너무나 고통이 심한 나머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절하면 숨이 얕고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 것 같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오인하여서 기절한 사람을 사망으로 판결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동안 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장사된 지 사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숨이 멎으셨다,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착각하였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애를 쓰거나 마음에 담고 있으면 무엇인가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보는, 환상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떤 생각을 골똘히 간직하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또 무엇인가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가족과 여진을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종종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증거이죠. 많은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보통 환상은 강하게 믿고 있는 일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은 꼭꼭 숨고 도망하였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썩을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놀라고 기쁜 그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사실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의심의 마음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하여 베드로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 제자들의 증언 속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그런 얘기가 제자들이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활동을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여 환상을 보았다니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그 증거들을 말합니다.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은 그 예언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증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흠모하여 그 사실을 증거한 것, 환상을 보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40일이란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환각 상태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내용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을 예고하였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에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아침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용맹하였던 그 당시의 최정예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병사들이 무서워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제사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3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매수하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하였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병정 한두 명이 아니라 보통 12명이 한 소대, 한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 12명이 동시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신당부하여 그들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음을 제사장과 빌라도는 그들에게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 병정들이 동시에 잠을 잤다니요. 그리고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는 일이 참으로 소란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럼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 보통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함을 통하여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때 거짓을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였다는 말로 인해 제자들이 유익을 얻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큰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함인데 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니요, 죽음을 당한다니요, 유배지에 갇혀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그 사실을 퍼뜨림으로 순교와 박해를 당합니다.
혹시나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된 신념은 그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후일에 밝혀집니다. 거짓된 신념과 거짓이란 것은 일치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날조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진실을 가지고 밝혀나가고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그 진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사실들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인 부활의 신앙,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아니하며 이를 믿는 자들이 더욱 풍성해졌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엔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읽어봅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령 죽는, 이 죄의 결과가 정령 죽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부인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여기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인 것이죠. 그 죄된 본성의 결과, 바로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죄의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심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은 그 확증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은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죄를 범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죄를 해결함만 받았다. 이것은 더욱 완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가 기회를 틈타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사망에 이르게 하게끔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가두지 못하도록 확증하는, 해방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승리의 소식인 것이죠. 죄가 우리를 올가맬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더딥혀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한 새 여호와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과 수치를 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사망의 권세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죄로 인한 그 죽음의 권세, 그 저주로 말미암아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를 다시 한번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그 사망을 이기시는 참된 왕 중의 왕이시요 생명의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패하여졌고 생명으로 승리하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를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게끔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미입니다. 이 해답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유월절 지난 후 그 다음날 초실절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초실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초실절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로 이제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수를 할 때 가장 먼저 나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실절 제사입니다. 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어떠한 추수도 어떠한 핵곡식도 핵과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 바로 초실절 예물과 같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말미암아 그 후에 많은 열매들과 곡식들을 거두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부활이 되어 그 후에 어떠한 부활이 있을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어떠한 자들도 부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입니다. 창고에 들이는 알곡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부활의 역사의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이죠.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그런 흐릿한 것이 없이 분명하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온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육신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듯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면 흙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전의 육신의 부활체와 이전의 육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눈에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문을 닫은 공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체 가운데는 못 박히신 흔적, 창에 찢으신 창자국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번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의 번데기가 부화하기 전까지 그 모습을 탈피하기 전에는 전혀 나비와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번데기가 그 껍질을 벗고 나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빛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모습과 부활체와는 이런 다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우리의 흠 있는 우리의 형상은 이제 흙 속에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는 새로운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때가 시작되었음을,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그 사건, 초시절 열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아름다운 그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알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이 좋은 것 어찌 우리가 잊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시는, 나도 이제 이 더러운 이 연약한 육체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라도 한눈 팔면 소망 없는 어두운 그림자에 갇힙니다. 믿고 마음 기대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던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하면 더 큰 영광, 하늘의 시민이 되는 그 영광 허락할 것이다. 이것을 잘 간직하시어서 지금 이 어려운 이 땅에 이 연약한 육신의 몸 이겨나가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그 소망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